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는 좋으셨나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 영상으로 목사님을 미리 만나 뵙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1962년생이고요. 고향은 경북 외관의 매원이라는 곳인데 태어나기는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자란 곳은 서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방학 때 잠시 고향을 방문한 것 외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마쳤고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요. 졸업한 후에 LG전자 멀티미디어 분야, 컴퓨터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지사 파견으로 1998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미국에 오신 후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로군요. 저는 LG전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사원으로 미국에 와서 보스턴에서 조금 살다가 이곳 휴스턴으로 옮겨왔는데 여기서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가 바로 이곳 휴스턴 서울교회였어요. 그때 저도 여러분처럼 세교실에서 물론 이방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을 만났었죠. 그렇게 이 교회를 다니다가 2001년에 41살의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 분목사, 동사목사를 거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로 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사가 되시고 담임 목회자가 되신 거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당신이 은퇴를 하고 나면 후임을 다른 곳에서 초청해 오는 것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선택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 그래서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승진도 빨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이 참 적성에 맞았어요.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뭐 장래가 촉망된다고나 할까 인정해주고 있었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인조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맑게 오기 때문에, 또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가운데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일종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가지고 오해도 했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 뭐 내려놓는 건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았는데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죠. 네,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별로 접할 일이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하고, 대보름날에는 달 보고 절하고, 또 우연히 교회라도 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던 1993년 당시 3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보통 신앙이 없는 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는 어떤 계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크진 않지만
계기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아함이랄까 뭐 그런 거였어요.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또 뭐 조국과 민족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관심이란 결국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이 아니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직장에서 높아지고 그래서 돈 좀 잘 벌어서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다가 가는 거 그게 다인가?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죄의식 같은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의로운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보면 생각만 그렇지 자신은 전혀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흉한 욕구라든지 거짓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갈급함 또 목마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이제 세 번째 거였는데 그것은 작은 위기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 같은 거였어요. 당시는 인생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직장을 가질 때도 뭐 그 당시 전부 공채였는데 높은 경쟁률의 직장을 몇 군데 시험을 쳤는데 다 좋은 성적으로 붙어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뭐 인정받고 있었죠. 또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연애를 하던 아내하고 결혼도 했고 또 딸아이가 태어나서 단란한 가정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구세주 같은 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있어서 조그만한 위기가 오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조그마한 위기가 직장 생활에서 왔거든요. 뭐 지금 돌아보면 큰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위기 앞에서. 아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감이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하거나 생활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인생 나를 믿고 살지 누굴 믿고 살아. 뭐 이러고 자신감 있게 이제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위기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이제 그리고 너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덥석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1993년 봄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통 행복은 날이 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수님을 믿는 행복은 한 번도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해가 갈수록 더 좋고 더 행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있는 어떤 것도 만족감을 끝없이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좋은 차를 사면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좋죠.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리죠. 또 좋은 집을 사더라도 잠깐이지. 또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냥 어느 정도 좋다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달라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고 더 행복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보통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세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의 문제가 해결해 가고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렇군요. 목사님 소개와 간증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교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교회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삶을 포함한 삶공부,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부터 좀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왜 오늘날 교회 생활은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있었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지체가 되는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글쎄 뭐 사랑은 별로죠. 능력은 뭐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체가 되는 교회라 그랬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지체일까요? 글쎄 한 100명 지체일까요? 그럼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고 외인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왜 이렇게 원래 교회 모습과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의문이었는데, 그러다 알게 된 게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교회다라는 간판을 단 어떤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로마 시내 전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걸 통칭해서 로마 교회다라고 불렀던 것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작은 사이즈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가능했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능력이 나왔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가능했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교회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180개의 가정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셀그룹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휴스턴 전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걸 통칭해서 같은 교회 정신으로 모인다 그래서 서울교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좀 전도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좋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안 좋고 또 지역사회에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희는 믿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러고, 저희는 안 믿는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방문하신 분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 싶으신 분은 저희 교회 오지 마시고 지역의 다른 작은 교회에 가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의 삶을 포함한 삶공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신앙생활을 가르쳐주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재밌는 운동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공하고 라켓하고 던져주고 갖고 와서 놀아라 그러면 몇 번 튕겨보겠지만 그냥 버려두고 가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게임도 보여주고 룰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맞받아 쳐주다 보면 그게 몸에 익으면서부터 재미가 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명의 삶이라는 코스입니다. 이건 뭐 공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의문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얻는 시간인데, 저희는 한 80% 정도가 신앙생활에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와서 이 생명의 삶을 듣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보통 신앙에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교회의 특징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자녀교육이 위기예요.
한국은 아이들 기한 죽인다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버릇이 없이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오면 이제 부모님 불려가는 거 보면 전부 한국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애들은 괜찮은가 싶으면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대학교 나올 때까지 윤리 도덕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의 문제는 아이들 떠들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술 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중등부 들어가면 마약, 뭐 미혼모 문제가 생기고요. 고등부에 미혼모가 많아서 데이케어 생긴 거는 옛날이고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미래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이들 교육에 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교육 전문가 제도라는 걸 뒀습니다. 보통 이 정도 교회의 중등부라든지 초등부는 누가 맡냐 하면 목회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맡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실 분이 이런 교회에 와서 초등부에 1년, 고등부에 1년, 뭐 중등부에 1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연습 다 했다 그러고 나가서 개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는 좋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맨날 실험 대상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교육 전문가 제도라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가운데 그 분야에 평생 하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실 거니까 교육을 좀 장기를 바라보고 계획을 할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평생 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교육하면 그 다음에 당신이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좀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시켜보자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그분들의 생활비는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의 사례비를 낮추고 그분들의 사례비를 이렇게 높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유치부서부터 담임 목사까지 한 6명의 스텝이 일하는데 6명이 다 같은 사례를 받고 일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저희가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회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가정교회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생명의 삶을 포함한 삶공부.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3가지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